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복된 주님의 날 주예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와 물줄기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더운데 고생들 많으셨죠? 오늘은 또 교회에도 에어컨 수리가 잘 돼서 쾌적한 환경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은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도 더위에서 잘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응원을 받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주변의 여인들이 이제 주변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요한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의 순환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에 많은 행렬들이 따라오는데 행렬이 따라온다라는 건 죄수들이 같이 온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몇 명. 근데 오늘 말씀 이미 읽으셔서 아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 12제자, 우리 12사도 알고 있는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죠. 베드로가 다 새벽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예수님 말씀 주고 그 장면 가운데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따라오지 못했고 아마 먼 발치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또 다른 사람이 두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주변에 십자가 곁에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녀석들도 같은 한편에 이 녀석들도 혼쭐을 내야겠는데 이래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목숨을 담보하고 이 곁에 서서 흐느껴 웃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여 보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앞부분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초창기 때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어디쯤 나오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때 여자야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도 여자야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머니를 막 깔거나 하대하거나 어떻게 예수님이 예의도 없이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표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여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그
그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면 다음날부터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마리아를 이제 모시고 계속 살아요. 근데 고대 그 전해져 오는 교회 역사의 문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후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유럽에서 이쪽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올 때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간 기착점 같은 그런 항구 도시가 에베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셀축 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도서관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집트의 그 두 번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서로 정말 첫째, 둘째 막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셀축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 곳이 에베소고, 거기에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온 그 주변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인데, 이 사도 요한도 바로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가 마리아가 이제 이 세상에 삶을 다했다라는 우리 교회 전통의 기록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말씀할 때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하나 동일한 말씀, 이게 시편 22편에도 나오거든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하나가 공통되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3개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3개가 나와요. 그걸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숨이 거의 뭐 이제 쉬지 못할 정도로 차고 올라오면서 돌아가시기 전 운명하실 때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해서 우리 가상칠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걸 첫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옆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 죄수, 죽음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양쪽에 십자가가 2개가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의 십자가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그 죄수는 가장 마지막에 죽음의 바로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3가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이것도 크게 3덩어리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표를 셋으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3가지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야 기다려봐, 엘리야를 부르나봐, 막 끝까지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타는 갈증,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완성됐음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23절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라는, 그 부탁하나이다라는 의탁의 말씀. 이렇게 크게 7가지 가상치론을 3덩어리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나쁘진 않죠. 유익하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3가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장면,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갈증의 장면, 그리고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 3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잠깐 간단하게.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맡기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우리 친구들끼리도 중마고이고 막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봐하고 옆집 뭐 친구들이고 막 이러면 누구 아들 하지만 아유 내 새끼 같이 이렇게 다독여 주거나 어머니 뭐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거나 하잖아요. 친구들 자녀들하고 같은 또래 있는 뭐 친구들 만나면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바꾸 말씀드리면 새로운 가족인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8절, 29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26절에 보시면 26절 말씀 이거 넘어갈게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신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성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면서 아우 예수님 너무 힘드시겠구나, 너무 아프시겠구나 하는 장면들을 많이 함께 이제 공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 장면, 제가 4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절에 나오는 이 피곤하여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케포피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를 보시면 한 장 넘겨보면 한 장 넘겨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목마르다 하고 한 번 목마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치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이 그대로 내려짜고 있고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갈증이 계속 아까부터 나고 지금도 나고 있고 시원한 물을 막 벌컥 마시고 그늘에서 쉬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목마르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목마르고 아까부터 계속 목마르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약 정오쯤 되는, 정오에 보통 사람들이 물길로 안 가거든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길로 갔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나 더워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얘기 못하고 일하다가 그냥 거기서 말도 안 되게 폭염에 그 더운 나라에서 온 그 형제들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건 좀 지혜롭게 좀 그 시간을 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하튼 이 시간에 중동 지역에도 그 시간에 우물의 길로 안 가거든요. 보통 동틀 무렵 아침 일찍이나 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물 길로 가지. 이 여인의 사정이 있어서 그 지금 정오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물 길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면서 목마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당신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그래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그 내가 주는 물 이러니까 더 이상 힘들게 사람들 시선 그 뜨거운 시선 그 의식하지 않고 피하면서 내가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 생수를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기대감으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혼의 구원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잘 4장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한 단어에 두 가지의 뜻,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고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그 깊은 뜻이 또 숨겨져 있는 걸 보면 여기 이런 뜻이 또 담겨 있구나, 이런 복선 정말 대단하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육신의 내가 지금 타는 목마름 때문에 갈증이 나시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진 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면 피가 몸에서 철철철철 날 거 아니에요? 몸이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혈압이 떨어지면 몸은 신진대 대사를 빨리 왜냐하면 피가 흐르는 걸 멈추기 위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거든요. 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나거나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일부러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몸이 이제 혈압이 낮아지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맥박수가 작아지면서 피를 빨리 못 보내게 해요. 왜냐면 피를 계속 보내면 어디 상처난 대로 계속 피가 뿜어져 나가니까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피가 덜 나가면서 물도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그래.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장 아시죠? 신장이 몸을 이제 필터 역할을 하면서 오줌을 보내고 이렇게 배출하게 되죠. 수분을 배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장도 기능을 멈추게 된대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일부러 수분이 더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갈증을 계속 뇌로 이제 내가 지금 빨리 수분을 보충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 그러면서 오줌을 안 만들고 수분을 계속 몸에 가두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그 보통 옆에 있던 죄수들은 무릎을 꺾었거든요. 완전히 확인 사살. 죽은 시체들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뼈를 꺾고 빨리 이제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유월절 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는 저녁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절기가 시작될 때 죄수들을 거두거나 시신을 만들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치유 없애기 위해서 뼈를 꺾어서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장면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확인 사살하는 차원에서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되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저혈당이 오게 되고 물을 많이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되게 된대요. 우리 가끔 상처가 좀 깊어지거나 그러면 상처 나다가 피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경험 안 해보신 게 제일 좋죠. 해보시는 경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경험처럼 예수님 몸에도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게, 익사를 안 해봐서 저도 모르지만 익사한 사람의 고통이 한 1000배 정도는 1000배. 이렇게 안 놀라시는 표정이 저를 되게 많이 당황하게 놀라게 만드시는데, 이거 숨을 못 쉬고 숨을 쉬려고 해도 몸을 일으켜서 막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발 밑에 받침대 같은 게 있었어요. 숨을 쉬게 하려고 발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못을 이미 다 박아놨잖아요. 피가 다 쏠릴 때문에 쏠리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러니까 쇼크로 거의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미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응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제 다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두 가지의 깊은 뜻, 육신의 목마름도 있고 영혼 구원의 목마름 두 가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시편 우리 22편 15절에 있던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니, 목말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질투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순환까지도 다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마치 제가 성경 말씀드릴 때 숨이 상관구조라고 앞에하고 뒤에하고 연결돼서 대칭해서 나오는 그 구조에 대해서 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도 영혼을 구원하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마름을 표현하시는 것도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복선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석하고 있는데, 탁월한 해석이라고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또 29절에 있는 말씀,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배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장면도 우리 복음서에서 읽었던 장면하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장면하고 조금 달라요. 우슬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약간 라벤더 비슷하게 생겼고 이게 관목 작은 길지 않은 풀 같은 거거든요. 이 우슬초가 길이가 뭐 길어봐야 무릎에서 허리 밑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높은 곳에 매달게 되잖아요. 저 우슬초 갖고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건 이건 조금 말이 안 돼요.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표현했을지 거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겠죠. 괜히 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해면 그 왜 우리 횃불 같은 것처럼 이렇게 그 면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갈대 굵은 갈대에다 찍어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찍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하는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걸 찍어서 예수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런데 왜 요한은 우슬초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슬초 하면 우리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우슬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출애굽기 22장 보시면 12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 장자들이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각 집에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슬초를 그 다발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였고 요한이 그래서 그 이해를 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그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넘겨주시는 구원을 해주시는 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슬초라는 걸 의도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무슨 상관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좀 각인시켜주고 이 구원은 그냥 아무런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이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우슬초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참고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에 어린 양, 잡혀왔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 구원해 주시기 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맨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거든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이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주일부터 첫날로 계산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6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 사탄의 유혹에 깨어서 넘어가서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는 그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성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회복의 날로 바꿔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금요일 날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냥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 금, 토, 주일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3일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72시간 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저녁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우리 식으로에게는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창세기로 얘기하면 첫날이 되겠지만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을 우리가 첫째 날을 주일, 주님의 날, 로드데이.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고요. 또 중요한 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번역은 다 이루었다, 이미 다 했다, 과거 시제처럼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시겠다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 쓰고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현재 완료형 단어인데 과거 예수님이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루셨는 사건이지만 지금도 한 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거나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그때 한번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때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 이 단어라는 거지. 이 역설적인 게 아니라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그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속하신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거든요. 값을 치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속량이란 단어를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속량이란 단어는 원래 재정, 경제 용어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쓰인 건 노예를 거래할 때. 우리 집에 노비가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노예들 중에는 노예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세기 전에도 노예들이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쪽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도 노예로 잡혀올 수 있잖아요. 이 노예들은 글도 알고 되게 박식하고 능력도 많아. 그런 노예들은요 1세기 전에 문헌에 보면, 예수님 이전의 문헌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약 2,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라고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200데나리온 하면은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양인데 그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셈이 빠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데나리온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만 치고 2,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얼마 정도 돼요? 2,000데나리온 곱하기 10 하면은 2억이잖아요. 2억 정도는 집에 장롱에 그냥 있으시죠. 별로 이렇게 안 되시면은 2억 정도. 그러니까 정말 언어도 뭐 참 추측하기로 보통 그 거래됐던 1세기 전의 문헌에는 보통 거래되는 그 금액이 한 500데나리온 정도. 괜찮은 노예들은 그 정도 됐다고 그래. 꽤 비싼 거예요. 바울 시대 때는 오히려 좀 노예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 몸값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30데나리온 아니면 60데나리온 되게 저렴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통용되던 그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량은 내가 이 노예를 한 30데나리온을 사고 싶어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값을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도 예전에 노빈문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줘요. 같이 주면 이 사람이 갖고 와서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 노예는 이제 자기게 되잖아요. 돈을 지불한 사람의. 그러면 그 노빈문서를 찢어요. 노예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많은데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주셨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만큼 생명을 주신 만큼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짜리예요? 흔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짜리.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째려보고 막 이러는 거 말도 안 되죠.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만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잘하고 있나?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존재인가? 생각할수록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넘겨볼게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영혼이 떠나간 다음에 몸에 힘이 빠져요. 사람이 돌아가 숨을 다하면 힘이 빠져서 고개를 떨구거나 팔을 툭 내려놓거나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숨이 끊어지면 물리적으로 힘을 잃어서 고개를 떨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의 목숨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머리를 숙이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세요. 영혼을 머리를 숙이면서 그 아래 아까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 2명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또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표현이 원래 적절한 표현의 해석이 뭐냐면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며 영을 넘겨주셨다. 하나만 넘겨볼게요. 머리를 숙이시며 성령을 넘겨주셨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셨다라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시면서 성령을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에게. 그래서 일부러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라고 국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대명사처럼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물론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좀 시간이 제가 줄이는데도 잘 줄여지지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새로운 이제 신앙 공동체, 이제는 육신의 가족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처음 모델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또 사랑하는 제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었던 그 우수초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그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고, 그리고 성령을 이 신앙 공동체에 불어 넣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안노함께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제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중보자 역할이 이 역할이거든요. 우리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성령께서 그래도 힘내봐, 한번 일어나봐,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할 수 있다고 믿어봐, 그 믿음으로 용기를 계속 북돋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뭐가 획기적으로 확 뭐 변하고 기적적인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되게 제한적인 거고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지금처럼 밤에 잠도 설치고 몸도 무기력해지고 마음도 답답해지고 힘겨울 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예수님 자리라니까, 너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널 사랑했다니까, 이 마음을 자꾸 각인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친히 당신의 대속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과 나아가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값을 치를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좀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뭐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고 감사의 일기처럼, 일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고 메모해 주셔도 좋고, 그러다 보면 정말 감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게 돼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에어컨 없어서 힘들어하셨지만 오늘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이런 게 감사해. 작은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고요, 감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과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감내하시며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교회를 향해 귀한 성령을 넘겨주신 그 숭고한 사랑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